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내용 함께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10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일반 성도일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날이 너무 좋으면, 날이 너무 좋아서 성도들이 다 놀러 갈까봐 거룩한 근심이 되시고, 주일날 비가 많이 오면 비 온다고 귀찮다고 또 교회 예배 안 나올까봐 마음에 걱정이 되시고, 그렇다 그러는데 그때는 그걸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날이 좋아도 또 날이 흐려도 비가 와도 늘 기도하게 되는 게 이게 목사님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절대 날이 좋다고 어디 가신다든지 비가 온다고 집 구석에 계신다든지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는 주일 예배를 사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똑같은 주일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시겠냐고요. 강릉 경포대에 머무시겠어요? 왜 우리 콕 찍어 우리 교회라고 하면 너무 그러니까 하여튼 교회에 머무시지 않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의 눈동자가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면, 또 하나의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는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친히 주님께서 응답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친히 가르쳐 주시기까지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뭐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섬기고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되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어져 가고,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인생이라는 이 무거운 주제를 한 문장으로 다 설명하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죠. 인생이란, 어느 가수는 그 자기가 부른 노래에 이런 가사를 붙여서 노래했더라고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갔다가 어디로 가는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죠. 인생은 무엇일까? 저도 한번 고민하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인생은 끊임없는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늘 무언가를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 학생 때는 학교에 가면, 여러분 학교에 가면 뭘 기다리세요? 쉬는 시간. 우리 박 권사님 쉬는 시간 기다리시고, 저하고 같은 과시네요. 쉬는 시간이 되면 또 기다리는 게 있어요. 나중에 점심시간. 점심 먹고 나면 또 뭘 기다려요? 끝나는 시간. 같은 과들만 많이 모이셨네. 그리고 학교 이제 끝나서 집에 가면 방학 기다리죠. 방학. 이게 학생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직장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퇴근 시간 기다리고, 휴가 기다리고, 군대 가면 저녁 기다리고, 끊임없는, 하다못해 우리가 텔레비전 드라마를 봐도 아주 아슬아슬하게 끝나면 다음 화를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저만 기다려요? 기다리시잖아요. 아슬아슬하고 궁금하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요. 또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월드컵 시즌이 끝나면 4년 어떻게 기다리나, 나 축구 좋아하는데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기다리고 사모해야 될 것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요, 어느 장소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영역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추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셨던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나의 삶의 나의 전 영역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은요, 전인격적인 존재잖아요. 생각을 하고 또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무엇을 해야 할지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머문다는 건 사람에겐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나를 다스리는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 그러면 잘 다스리시겠어요? 못 다스리시겠어요? 당연히 잘 다스리시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전인격을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똑같이 우리의 전인격을 자꾸만 유혹하고 미혹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은 몇 푼에 팔려고 했던 그 가룟 유다도요,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침투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주님이 다스려야지 그 생각의 주체가 내가 된다든지, 여러분, 나조차 내 생각을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나를 다스리신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싶어 하신다는 건 나의 왕이 되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늘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행동에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을 말씀 앞에 돌아보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감정, 사람은 다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이 이 감정 조절에 실패하니까 이 분노와 시기에 사로잡혀서 살인까지 나아가는 그런 범죄함을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감정도 내 힘으로 통제가 컨트롤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왕 되신 주님이 내 감정도 다스려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내 의지와 행동까지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한 개인이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한 가정이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한 공동체가, 한 국가가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면 그것처럼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개인도, 가정도, 한 국가도, 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머무는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주님이 원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셔서 작게는 나 자신부터, 내 생각부터, 내 감정부터, 내 행실부터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에 합해하셨잖아요. 그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에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셨던 고백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그때 다윗이었거든요. 다윗이 최고 권력자였어요. 다윗의 말 한마디, 다윗의 손짓 하나, 다윗의 눈빛 하나가 나라 전체를 움직이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한 것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와, 내가 이스라엘의 왕 세워줬는데 지가 왕이라 하지 않고 나를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네. 야, 내가 다윗을 위해서 무엇하여 줄꼬. 그러니까 다윗은 말만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든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자꾸만 묻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려고. 그게 가장 복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축복된 결정임을 알았기에 왕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다스리심을 받았던 거죠. 저와 여러분, 그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스림을 받기를 거부하면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과 생각들이 막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그 다음 10절에 이어서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여러분, 학생들이 10대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빨리 20살 됐으면 좋겠다. 아유,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뭘까요? 빨리 어른 돼서, 빨리 성인 돼서 누구에도 간섭 안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해야지. 마음껏 놀러도 다니고, 마음껏 술도 마셔보고, 마음껏 세상 향락을 즐기고, 이제 마음껏 친구도 사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그렇게 강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0대 친구들이 왜 어른 되고 싶어, 왜 성인 되고 싶어 하면 거의 대다수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저 여태까지 못했던 게 너무 많아요. 이제는 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뜻대로 하는 게 참 편해요.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런데 내 뜻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내 뜻대로 살면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가장 어두웠던 시대, 가장 암울했던 시대, 흑암의 시대라고 불렸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고 이런 저주스러운 시대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죄악이 간용하고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노략질당하고 죽임당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아주 많이 관영하고 벌어졌던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그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내 뜻대로 살았더라. 왕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국 펼쳐진 것은 죄악의 관영함과 징계와 저주가 퍼부어지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되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참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모범생이세요? 저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는 이 강단 위에 이렇게 올라오면 아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혼났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혼나는데 뛰어다녀 보세요. 그럼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여기는 아무나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행동을 경거망동해서도 안 되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막 죄악시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요, 이 강대상 위에
권사님이 항상 목사님 입 축이시라고 이 크리스탈 잔에다가 보리차를 끓여서 항상 이렇게 올려놓으셔요. 뚜껑을 딱 덮어서. 절대 저 건들면 안 돼, 저 먹으면 안 돼, 아이들한테 막 신신당부하죠. 그런데요, 그걸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 쳐다보니까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너무 먹고 싶어요. 여기에 마치 뭐가 신비한 무언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몰래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거 한번 먹어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도 안 먹겠지. 그때 CCTV도 없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더 하고 싶은 게 이 죄인된 우리의 이 속성이에요, 속성. 제가요, 우리 막내 아이가 하도 밥을 안 먹고, 어려서부터 안 먹어요. 라면만 좋아하고 국수만 좋아하고 짜장면만 좋아하고 밥을 안 먹으니까 과자를 사주면 안 되겠다. 하루는 이제 고래밥을 딱 가지고 왔는데, 고래밥 과자를 갖고 왔는데 또 고래밥을 달라. 근데 이걸 먹으면 밥을 안 먹을 것 같아서 밥 다 먹으면 줄게 하고 이걸 높은 책장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막내가 한 4살 땐가요? 그러고서 이제 밥을 다 먹었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안 본 사이에 그 고래밥을 먹으려고 밥도 안 먹고 저기 올라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부르짖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강대상에 이 물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내가 먹었었는데 닮긴 닮았구나. 이게 죄인의 속성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저기 책장에 가만히 보시면 죄와 유혹이라는 책이 저기 있어요. 참. 그래서 제가 이게 사람은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게 죄의 속성이라는 것,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을 제가 저를 통해서도 알았고 제 자녀를 통해서도 알았고 삶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앞에 충돌하고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는 그 위대한 뜻을 품고 이 땅에 오셨지만, 정작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 진노의 잔을, 이 저주의 잔을, 이 고통의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물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뜻이었든 아버지 뜻이었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우리 예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내 뜻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했던 그 위대한 사건이 온 인류를 구원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아버지의 뜻은 생명 살리는 일이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 그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떤 것이
내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이 어렵거든.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고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선택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이 살찌워지는 일인가, 그리고 또 하나, 이 선택이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이것이 나의 생명을 기쁘게 하고 나의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주위의 생명을 살리는 길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교제하고 누구를 만나서 사귐이 시작되든지 이 교제와 이 사귐이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인가, 그의 영혼을 살리는 일인가.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새로운 일을 출발하려고 할 때도 이것이 내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그의 영혼을 살리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잘 생각하고 따져보고 결정할 때 내 뜻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생명 살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뜻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당장에는 유익이 없어 보여도 마침내 영광이 되고 마침내 생명이 되고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한 주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